이것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사려는 방식과 다르지만 삶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을 구축하거나 비판적이지 않으면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더 높은 의식 상태가 그리스도 마음이 아니라 반그리스도 마음인 에고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하거나 영적인 사람으로 가장을 얼마나 잘하는지와 상관없이 결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상대적인 정의로 이루어진 외양에 따른 에고의 판단입니다. 에고는 이제 영성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정의했고, 이 정의는 결코 여러분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성실한 영적인 구도자는 이 사실과 그들의 영적인 탐구가 잘못 인도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흐름이 아주 많은 생애 동안 여기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명 흐름은 종종 그들이 죽고 나서 구원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겠지만 기꺼이 자신의 구원과 에고의 상대적인 진리와 그리스도의 더 높은 진리 사이에서 분별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높이 오를 수 없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무한정 재육화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영적인 선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구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더욱 확신시킵니다. 생명 흐름이 이 단계에 갇혀 있는 상태를 영적인 스승이 지켜보는 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의식의 다이얼을 조금만 돌리면 더 큰 진리를 보겠지만 에고는 그들이 아주 영적이므로 자신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동굴인처럼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이 동굴인이나 모든 사람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두려움에서 자만심으로 여러분이 종교적인 단계를 비교할 때 그것들이 실제로 물질적인 단계와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고인 자아에 매우 집중하며 심지어 각 단계의 사람은 자신의 에고를 구하려고 자신의 종교까지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와 물질적인 단계의 차이점은 사람들이 이제 에고의 외부에 무언가, 즉 신이 있음을 감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신을 자신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고, 따라서 그들은 신이 왕국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외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에고의 주장에 취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불완전하고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물질계에서 오는 뭔가 보다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이제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이 깨달음이 진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문제는 영적인 세계의 무언가가 자신의 외부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기 위해 다가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교회와 에고의 정의에 따라 더욱 영적으로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신을 비교하는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영적인 특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낫지만 단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거나 신에게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보이기 위해서 에고가 영적인 특성을 추구하도록 하면 여전히 불가능한 탐구에 빠진 상태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지와 상관없이 실제 신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인 요점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주로 두려움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단계로 이동할 때 자만심에 의해서 더욱 동기가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성취이며 여러분을 영적인 여정에서 높은 수준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지적하려는 바는 두려움을 올라섰다고 해서 많은 영적인 구도자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공이 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위로 올라섬에 따라 에고라는 카멜레온은 단순히 색을 바꾸게 되고 이제 여러분을 두려움 기반의 수단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고는 훨씬 더 교묘해지고 자만심 기반의 수단으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더 성숙하지 못한 구도자는 종종 이 조작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듯이 보이게 하는 어떤 신념 체계를 열렬하게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구도자가 더 많이 성숙할수록 자만심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만심은 지구에서 육화 중인 한 계속 유혹받게 됩니다. 교만의 교묘한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즉 에고에 의해서 펼쳐지는 게임을 간파하는 능력과 경계를 높이면 됩니다. 심지어 최고의 전문가도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에고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연출하는 미묘한 게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반드시 키워야 하는 능력입니다. 자만심을 벗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는 모든 자만심이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는 비교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도 가치 판단도 그리스도 마음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교는 두 가지 상대적인 극단 사이에서 등급을 설정하고 이원성의 세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항상 상대적인 척도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원성 마음으로 정의된 조건을 의미하는 외모에 따른 판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한쪽이 다른 쪽보다 상대적인 외모에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여러분은 특정한 세속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고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속에는 아무런 상대적인 비교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최상의 가능성에 따르나요? 아니면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하나요? 여러분이 자신의 잠재력에 부합하면 여러분은 신이 창조한 독특한 존재가 되고 그 독특함에 대한 비교나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잠재력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마음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변형에 대한 무결한 관념을 지속해서 고수한다면 그리스도 마음은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의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